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7교회에 주신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는 편지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만 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칭찬만 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나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위에 세워졌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아주 짧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도시도 아닌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서머나로 시작되어지는 로마의 주요 통상로인 도로에 위치했는데, 사대라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48km 정도에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드로와 버가모, 사대를 통과해서 동쪽으로 가는 도로에 위치하였는데, 이 동쪽 도로는 로마 제국의 우편 도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짧았고 또 규모도 크지 않은 그런 도시였지만, 이 빌라델비아는 주요 도로가 통로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동쪽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 헬레니즘의 성교 역할을 했던 이 동쪽의 관문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살면서 교회 성도들은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신들과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이 의미는 필로스 형제, 아델피아 필로스 사랑, 아델피아 형제가 합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형제 사랑의 의미를 가지게 된 유래가 있는데, 버가모의 왕이었던 유메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메네스 왕은 전쟁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메네스를 처단할까? 로마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원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유메네스의 동생이었던 아탈로스라는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사주한 거예요. 이 아탈로스 2세를 찾아와가지고 로마 제국이 너는 형을 죽여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버가모 왕국의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받은 아탈로스 2세는 어떻게 내가 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로마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아탈로스 2세가 새로운 도시를 세웠는데, 로마 제국은 이 아탈로스 2세의 형제 사랑에 감탄하였어요. 도시를 지을 때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그 도시에 주었던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세워진 후에 이 빌라델비아는 로마로부터 지진을 당할 때 도움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로마의 신들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진에 의한 지형상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화산 지역에 세워졌어요. 카타케카 우메네라는 버려진 땅의 가장 자리에 세워진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알라세이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화산 지역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농작물이 풍성했어요. 특히 이 포도 농사가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곳에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후 7년에는 아주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는 4대 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끊임없는 여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도시 밖에 나가서 오두막을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들은 도시 안에 머물면서 집을 튼튼하게 고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 빌라델비아 도시 살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불안해서 이 도시 안에 살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었죠. 그들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살면서 이런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도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 쓰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헬라 단어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의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하다,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진실하다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진실,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짜 메시아다, 예수는 가짜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 아직 안 오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진짜 메시아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이 진실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신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구약성경의 이사야 22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히스기야 가문의 청지기였던 셈나를 폐하십니다. 셈나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 국고를 횡령하여서 자기의 묘실을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를 폐하시고 이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이 엘리야김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다윗의 열쇠를 주세요. 이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서 엘리야김은 국고를 맡은 청지기로서 유다 왕과 또 나라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김은 하늘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과 사망과 천국과 지옥의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뭡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지구의 운명.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 이변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지구의 운명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의해서 나라가 끝장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운명도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미래의 모든 문제에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이 모든 게 다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예수님 부르면 우리 그냥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본다고 내가 부자가 호화롭게 잔치만 했지만 부르시니까 모든 거 다 내리고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든 무엇을 가졌든 예수님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예수님께 달렸기 때문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예수님교회 운명도 다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중직자가 유명한 사람이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할지라도 아무리 다니고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의 미래는 바로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3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엇을 주셨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린 문이 무엇이냐? 학자들 중에는 어떤 분은 이 열린 문은 성교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가 헬라 문화, 헬레니즘의 이 동쪽 관문의 역할을 해서 이 성교 역할을 감당했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에 성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 성교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해석도 거의 그렇게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자는 이 열린 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김을 당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열어주시는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의 성도를 향하여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천국의 문이 닫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었어요.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육적 유대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핍박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열린 문을 두셨지만 핍박하는 유대인들 향하여서 닫힌 문을 두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하십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 자체도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유명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만큼 작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교인들은 대부분 다 가난했어요. 다른 유명한 사람들에 비해서 노예들이나 또 천대받는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숫자도 많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재정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것이죠. 이 적다라는 히브리어 헬라 단어가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크로스에서 영어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주 작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았어요. 교회 숫자도 작았고 그들이 신분적이나 재산적으로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로마의 신들이나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사랑 여러분, 능력이 많다 해서 돈이 많다 해서 신분이 높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건강이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파하였습니까? 또 성경을 13번이나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증거하는 사도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예수의 정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라고 하죠. 그 존 칼빈은 평생 동안 몸이 아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평생 동안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또 감기와 몸살로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54세로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하였고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었던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모든 설교자들이 존경했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도 불면증에 시달려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설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하였던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 향하여서 직분 임명할 때에 어떤 분들은 흔쾌하게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분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직분 맡기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들이 참 다양해요. 목사님, 저는 가난해서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이 약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얼마나 많이 직분을 맡기를 거절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그것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또 직분 맡는데 아무런 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직분 맡기에 능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죠. 누가 완벽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리에 세움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보십시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인이 맡겼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충성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작은 일을 맡기에 충성할 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칭찬하였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것을 땅에 묻었나이다. 주인이여, 당신께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 1달란트 맡긴 종을 향하여 주인이 얼마나 분노하며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은 달란트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달란트를 할지라도 충성함에 마땅하였는데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준엄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들처럼 주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3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은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짓말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다 하면서 이렇게 진리에 반하는 말들을 하고 다니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진실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실한 유대인이었다면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었을 것인데 이들은 가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에 불과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와서 절한다는 이야기하죠.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근데 그들 중에 뭡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 몇몇이 믿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숫자는 소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 배반하지 않고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유대인 중에서 몇 명이 너희 앞에 돌아와서 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때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죠. 하나는 뭔가 하면 현재의 삶에서 당하는 시험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최종 심판이 있게 될 때 마귀와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세계에 임하는 대대적인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시험의 때를 당할 때에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면하게 된 사람들의 조건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잘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켜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에 말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키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두 번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사용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지키신다 할 때 이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사용되어지는데 그 조건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면하게 한다는 건요 아예 시험에서 면제해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시험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평생 시험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시험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시면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은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문불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니엘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고 이 두라 평지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죠.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정말 옆에 갔던 군병도 병사도 탈 만큼 너무 뜨거운 그 풀문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 내려갔는데 안에 보니까 네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타지 않고.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학자는 논란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구약의 당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도 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 1장에서 가보도 우리가 다니엘이 믿음을 지켜서 사자굴에 들어간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나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의 밤이 되겠다 라는 왕의 조수가 있음에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적들에 발견되어서 고발되어지는 거죠. 왕은 할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 다음날까지 다니엘을 멀쩡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 보호하시면요 마지막 종말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더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더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뭔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자들을 온 땅에 임하여서 온 세상에 임하여서 심판하실 때가 바로 최종적인 심판인데요. 이때는요 마귀가 그의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대대적인 핍박을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물론 일부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교 당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비록 육체는 상하지만 육체는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들의 영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순교는요
패배가 아니라 바로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패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바로 승리였어요.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성도의 순결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순결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비록 육체는 망했지만 그의 영혼은 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최종적인 심판의 때, 종말 때에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 가운데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12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세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둥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안정성과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있어요. 기둥이 튼튼하게 받치고 있으면 건물이 안정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둥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이 빌라델비아 성전을 향해서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요한 인물로 삼아주겠다. 근데 그 이기는 자들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기둥에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 같은 중직자가 교회 기둥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둥 같은 사람들은요 물론 목사님들, 장로님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뭡니까? 바로 기둥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뭡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가 설교 처음에 해서 빌라델비아 도시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이곳은 빈번하게 지진을 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빌라델비아 도시 안에 살고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오두막을 짓고 그렇게 임시로 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도시를 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둥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배가 침몰할 때 마지막까지 그 배와 함께 침몰하고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장이에요. 선장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킨 사람들이 바로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너희가 이기는 자들인데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0절에 12절 말씀 나온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라고 약속하는 거죠. 또 내 하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인정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소유로 삼아주겠다 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델비아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 기둥에 새겼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겠다. 하늘날 시민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나의 소유로 인정해 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일까요?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속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델베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9절에 나오고 있는 이 승리의 약속, 또 10절에 나오고 있는 또 하나님의 약속, 또 1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약속들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굳게 잡으라는 단어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굳게 잡아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베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약속했던 이 모든 약속들을 너는 굳게 잡아라. 그래서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 면류관 뭡니까? 하늘에서 누리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는 굳게 잡아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시면 이 면류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축복과 내통함을 통하여서, 관계를 가짐을 통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요압과 아비아델은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서는 통하여서 그들의 군대 장관과 대장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브나야와 또 사독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은30의 팔을 통하여서 그는 12제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면류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에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았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 면류관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서가 그들을 향하여 권면한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가보시면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4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권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도 믿음을 굳게 잡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았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어요. 우리에게 주실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델베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충성하여서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배반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